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오간데 없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그 말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문을 닫았다가 아니라 빗장을 걸어 잠궜다. 그 뜻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거 괜히 붙잡혀서 종교 재판 받는 거 아닐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방에 들어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앉아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기에도 딱 봐도 이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없어요. 뭐가 평강이요? 불안해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인사말이 아니에요. 인사를 누가 두 번이나 연달아서 합니까? 이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강을 복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왜 평강해지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내가 첫 열매를 딱 따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이후에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인데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져서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훗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에 우리 부활의 20번, 20몇 번째 열매가 지금 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훗날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마치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겨요. 얼마나 담대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인데 어떤 첫 열매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죽음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하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거야.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거야. 제가 한 25년 전에 처음 이 수술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제가 오른쪽 귀를 수술을 했어요. 그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뭐 전신 마취를 하면 이렇게 막 싹 잠든다는데 막 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러면 수술 다 끝났어. 너 병 다 나 있을 거야.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그래,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의사가 내 병 다 고쳐놨겠지. 여러분, 잠자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들어서 문제지, 잠이 들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잠자는 것으로 비유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야,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하네? 야,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한숨 자고 일어나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어느 어린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더니 이 아저씨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막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어린 계집종을 두려워할 정도로 별것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평강을 복으로 받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로마 제국을 핍박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에 보면 평강할지어다. 베드로 후서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나와요. 마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 자신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듯이,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평강을 막 복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벌벌 떨면서 빗장문 걸어 담그고 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평강을 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평강이 필요합니다. 샬롬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 포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온 세계 경제도 지금 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죽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질병의 두려움도 있고, 건강의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망 권세와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는 그런 복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평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임명장을 한번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로 임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들려 갈 때에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찍소리도 못합니다. 채찍질 당할 때에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친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일 힘들 때 배신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능력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때는 그 옆에 서가지고 야, 줄 서시오, 줄 서시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짓을 해놓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요. 없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빗장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재신임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패를 했건 어떤 실수를 했건 그것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떤 실패도 우리의 어떤 실수도 그 자리에서 떨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반장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부반장이었어요. 그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끝나고 학교에 오니까 반장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 선생님이 2학기 첫날에 야, 반장 전학 갔다. 반장을 새로 뽑을까? 부반장을 반장을 시킬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부반장 반장으로 시킵시다. 그래서 제가 반장이 되었죠. 가문에 경사가 났죠. 사람이 참 희한해요. 제가 부반장 할 때는 반장이 있으니까 그냥 뭐 대충. 근데 애들과 선생님이 저를 반장으로 세워주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게 돼요.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신뢰해주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달라집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일 힘든 순간에 모두 도망치고 배신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신임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들로 변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완전 딴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재신임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사셨건, 숨기고 싶은 어떤 죄가 있건, 다시 되돌리고 싶다,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 다 관계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 세 번째는 성령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구절은 성령 받으면 죄사함의 권세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사제 즉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제 그 증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해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죄를 이렇게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이 된다는 증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며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령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죠?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서 그리스가 승리하였고 그 그리스의 한 병사가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막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뛰어가면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야, 내가 그리스에 도착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설레임이 있어요. 내가 이 소식을 알려주면, 이 기쁜 소식 알려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 못 오셨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휴강이다. 그럼 애들이 와! 그래서 아니, 이것도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반장이 우쭐대는데, 여러분, 죄와 사망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거, 이 기쁜 소식, 그 소식, 부활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성전보를 전하는 우리 모든 덕질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복입니다. 첫째, 사망 권세와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실수와 허물도 만회할 수 있는 새 출발과 재신임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그 기쁜 성전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령자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어떤 실수와 허물도 많이 할 수 있는 새 출발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받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그 성전보를 전하는 기쁨을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굳게 믿어서 이 모든 좋은 복을 놓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손들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